보시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사진 속 우측 상단에 있는 글을 보고 대충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외신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크루거 국립공원을 여행하던 한 남성이 진흙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임팔라 한 마리를 구해내는 장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팔라 한 마리가 저런 구덩이에, 진흙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주변에 동영상을 보니까 주변에 다른 임팔라들이 안타까운 표정이 알 수 없습니다만 서성이다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한 남성이 차를 몰고 지나가다 저 장면을 지켜보고 차에서 내려서 다가가 자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무릎을 꿇고 뿔을 잡아서 지금 빼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임팔라의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남성처럼 임팔라를 빼내주시겠습니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렇게 빼내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생의 생태계는 엄격하게 양육강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야생의 질서를 임의로 훼손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 그 야생의 질서에 간섭하는 것은 분명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실제로 저 남성의 행동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영웅적인 행동이다, 임팔라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임팔라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면 누군가가 죽은 저 임팔라로 인해서 배를 채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질서에 맡겨야지 왜 거기 개입을 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먼저 보시죠. 방금 막 일꾼들이 정리를 끝낸 시멘트 보도 위에 어딘가에서 나타난 닭 한 마리가 온통 헤집고 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일꾼들이 저 닭을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임팔라와 저 닭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100%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우리들은 인도주의적인, 즉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인류의 안전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인데, 자, 그런 인도주의적인 마음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의 사진들을 보실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기아, 굶주림, 그 사진들을 보고 계십니다. 신문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에 2만 명이 아사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런 이야기들을 혹은 저런 사진들을 접할 때마다 저런 일들에 관련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전화를 해서 후원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다음 사진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을 넘어서 분노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구걸을 하는데 저렇게 삐쩍 마른 사람이 굶어서 구걸을 하는데 손에 양식을 들고 지나가면서 전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모습. 그래서 저렇게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분노의 욕을 한 바가지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들을 추스리고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들인지를 말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사랑, 물론 그것도 엄연하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사랑과 성경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서 그 방법으로 음란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 명령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이 사랑을 말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왈가왈부할 거 없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과된 소명이며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이 있다면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법, 말씀인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킨다 한들,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완성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 이는 제자들을 넘어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된 소명이며 의무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만, 목자와 목녀만이 아니고 또 교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은 부르심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런 서로 사랑을 기대 이상으로 잘 실천하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말하는 것이 잔소리가 될 만큼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으니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9절에서 주목할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형제 사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또 한 번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둘 다 그저 사랑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표기된 형제 사랑에서 그 사랑은 헬라 단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필라, 사랑이라는 필라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아델포스의 합성어인데,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형제 간의 사랑, 형제애라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간혹 한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주변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더 끈끈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만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동기 간의 사랑을, 동기 간의 우애를 더 먼저 하는 것이 일반화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형제들 가운데 이복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생김새가 전혀 달라요. 성격도 천양지차였어요. 서로 따로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도 형제간의 만남이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대면대면 해요. 자, 그리고 동생 되는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이고 형은 좀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 동생이 말빨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늘 형을 놀리거나 시비조로 말하곤 하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 도중에 동생하고 다른 선배하고 말다툼이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이 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결과 옥상에서 정오의 결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처음에는 비등비등했어요. 둘이 치고받는 게. 근데 선배가 점점 우세해지자 곁에서 지켜만 보고 있던 그 형, 덤벼들어서 2대1의 싸움이 된 겁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개입하심으로 싸움이 끝나긴 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뭐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게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결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형제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겁니다. 흔히 형제 그러면 형과 아우를 말하는데 그 중요한 건 핵심이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핵심은 주로 한 핏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제의 핵심은 핏줄보다는 한 아버지, 한 아버지. 한 핏줄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한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누가 되었던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라면, 누구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남성들만이 아닙니다. 여성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역시 우리말로 같은 사랑이지만 헬라말로 보면 이게 아가파오, 즉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단어는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중요한 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에 변화가 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자 그들의 필라델피아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필라델피아의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형제 사랑이라고 해서 늘 무조건적이거나 무제한적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잘 하다가도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팩하고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매번 참고 이해하다가도 어느 때는 더 이상 내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해 라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덤벼들 때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을 한다면서도 서운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 사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그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만큼 형제 간의 사랑이 뛰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보시면 그 마게도냐라고 쓴 글 밑에 이게 자세히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글자가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도 가운데 데살로니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만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온 마게도냐 지역 전체에 걸쳐 다른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형제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그 사랑임을 짐작케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의 제한을 넘어선 그런 사랑이었어요. 간혹 어디 향후에라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동양의 사람들끼리 모임입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무슨 동회를 비롯해서 동아리, 클럽, 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왜 모이냐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고향이 평북 용천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아버님을 따라서 제가 그 용천 군민회
용천 국민회 혹은 이북도민 체육회 등에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회 갔더니 하는 일이 뭐냐? 사회 보는 분이 나와서 이제 누구 나와서, 그러니까 회장이죠. 회장 나와서 인사말 시키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후원회장 나와서 또 인사말 시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얼마를 냈고 이걸 보고라고 걷어들인 돈으로 얼마를 썼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고 이 보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도시락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럼 도시락 먹죠. 그리고는 갈 때 기념타월 하나씩 주어요. 그거 받고 돌아오면 그 국민의 끝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물론 이 도시락을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고향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시겠습니다만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언제 또 만나자?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아버님 강권에 몇 번 참석은 했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로는 안 갑니다. 아니, 제가 먹을 밥이 없어 밥 먹으러 거기를 가겠어요. 그렇다고 아버님 말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하겠습니까? 가보면 제 또래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막내예요. 가보면 다 아버님 또래예요. 그분들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고향에 대한 제가 기억이나 있겠어요? 경험이나 있겠어요? 그 후부터 제가 안 갔어요. 이북도민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여러 종목의 경기들을 하는데 제가 낄 자리가 없어요. 역시 생판 모르는 남들과 함께 앉아서 그저 게임 구경하다가 나눠주는 도시락 하나 먹고 운동복 한 벌 얻어서 돌아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경기를 하다 보면 지나친 열정에 간혹 쌈이 붙고요. 자, 그러면 그걸 또 뜯어 말리느라고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또 한쪽에서는 한참 막 경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물건 파는 분들이 와서, 왜냐하면 그분들만 오시면 그분들 가족이 다 오거든요. 애들까지. 그러니 또 하필 또 그날이 5월 5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또 많이 물건 팔 게 있겠어요. 그분들 완전히 가득 찹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5월 5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제가 거기에 가서 앉아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우두커니 있으면서 내가 여길 왜 왔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운동복 한 벌 얻었으니 됐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마도 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없이 기다렸다가 아버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겠습니다만 한참 젊었을 때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나이도 들고 보니까 아버님께서 왜 저를 그렇게 데려가려고 하셨는지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만 아깝게 생각을 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저는 이방인이에요. 비록 아버님이 이북분이시긴 하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제게는 굳이 그 자리에 가야 될 이유도 의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갔지,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같은 고향 사람들이고 따지고 보면 같은 집안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깃발 하나, 그 트로피 하나가 뭔지, 그것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집안 사람들끼리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경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는 말입니다. 때로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 모였으니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들이 사랑으로 넘치는 자리였다면 이방인인 저 같은 사람도 와서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고 느낄 수 있었다면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한 걸 제가 가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안 갔을 겁니다. 수건 한 장, 운동복 한 벌 얻기 위해서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간다면 그건 그들이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저는 갈 겁니다. 그들을 통해 지켜본 그 사랑, 그들을 통해 경험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분명 저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무슨 모임들 속에서 정말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얼마이고 어느 때입니까? 모든 모임들을 제가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모임들이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설사 모여서 사랑을 나눈다 한들 그건 동양이고 집안 사람들끼리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가자주역 내에
어느 문중에 땅이 있답니다. 근데 그 문중이 둘로 나눠졌고 최근에 그 땅을 매각을 하는데 소득세가 한 몇백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백만 원 때문에 둘로 나눠진 그 집안들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몇백만 원 때문에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집안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아마 발도 붙이지 못할 겁니다. 이제서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집안 문중 땅도 이 원당을 넘어가는 도중에 이 좌측편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따라서 몇 번 시제를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서서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왜냐하면 개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하진 않지만 모두 다 땅에 대한 생각들을 다분히 가지고 참석을 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었으면 돈 몇 푼 없겠지만 싸움에 휘말리기가 싫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저는 아예 일절 그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겁니다.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얼마가 됐든 제게 돌아올 몫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반기지 않을 겁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경계의 대상이더라는 말입니다. 일반 친교의 모임은 어떨까요? 정말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모이나요? 어떤 모임이 되었든 정보를 나누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을까요? 때로는 은근히 은밀히 자기 자랑,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였더라는 말입니다. 비록 같은 성도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외지인들이 분명 당시의 문화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융숭한 접대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건 역시 자신의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지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대접한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 같은 지역 내의 형제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형제들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충분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제한적인 형제 사랑에 대한 사랑을 무제한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더욱이 자기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만하면 족하다 됐다 훌륭하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집안에서 자고 있는 자기 엄마를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서 살해했던 그런 한 고등학생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문제아가 아닙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욱하는 감정에 휘말려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한마디로 모범생이에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해온 아이였어요. 더더군다나 공부도 제법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문제는 그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고등학생 아이라도 이 소위 말하면 빠따를 치는데 나중에 아이 옷을 벗겨보니 한쪽 엉덩이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만큼 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기대대로 이 전국 석차로 올리지 못했어요. 반에서는 1등인데 전국의 석차로는 엄마가 원하는 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적표를 아이가 조작을 했어요. 그게 발각이 될까 두려워서 잠자고 있는 엄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서 살해를 한 겁니다. 살해당하는 그 순간 엄마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랬겠냐는 거예요. 경찰서에 끌려가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물었답니다. 아빠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버림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점점 더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제한적인 사랑을 떠나서 아가페의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그들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집안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이름도 모를 사람들까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은 더욱 더 그리하라는 겁니다. 활시를 계속해서 당겨놓으면 언젠가 팔은 부러집니다. 기타도 연주하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두어야 됩니다. 팽팽한 김장한 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심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안식하고 쉬는 것, 그치고 멈추는 것, 그것 또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바울 또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에서 수학했던 그런 아주 엘리트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엉뚱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 힘에 지날 만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이 아예 죽으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는 가혹한 그런 자입니까? 바울이 무자비한 자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타조가 자기 얼굴을 모래 속에 파묻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흔히 저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타조가 멍청해서 천적이 올 때 머릿속에 땅속에 머리를 파묻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타조가 멍청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저 사진 속의 타조는 지금 목만 집어넣고 있는데 머리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몸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타조가 수면 2m가 넘어요, 키가.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덜 보이게 하려고 타조가 일단은 안 씁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를 머릿속에 파묻는 거죠. 왜 파묻겠어요? 하나입니다. 땅으로 통해 전해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타조는 보기보다 판단력이 우수하고 청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땅속으로 머리를 넣어서 접근하는 존재의 발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그 위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가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야 살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80km 속도로 도망을 한다는 거예요. 멍청해서예요? 아니에요. 똑똑한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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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9절 다시 보세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원문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해 받은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라는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고, 그래서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본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심판하셔도 항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것 외에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의 그런 마음에서 흘러나온 사랑도 아닙니다. 단지 창조하였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책임으로 그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고 그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리하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누구든지 거듭나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것임을 아는 자들마다 서로 사랑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은 내가 가진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주고 그리고 한 번 베풀고 그것으로 그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였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하는 자들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주어지는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사랑이지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목장 식구들을 혹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다가 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후회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내 사랑을 갖고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한계가 있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내 것을 나누면 당연히 줄어들고 손해를 봅니다. 나만 하는 것 같아 속상하고 약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내 것이고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맛보시고 느끼셨던 가장 큰 재미가 있다면 그 재미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던 가장 큰 재미, 저는 개인적으로 돈 쓰는 재미가 가장 큰 재미라고. 많이 써본 것도 아니고 뭐 쓸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돈 쓰는 재미가 가장 큰 재미입니다. 그런데 내 돈을 쓰면 그렇게 큰 재미가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큰 재미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 번 돈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제대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장학금에 내놓고 밥 굶는 사람 밥 사주고 뭐 이렇게 사용한 거 여러분 보셨느냐 말입니다. 대부분 다 엉뚱한 데 쓰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 걸고 구해서 내가 손에 쥔 돈 아니에요? 그럼 그거 그렇게 소중하게 써야지 어떻게 그렇게 허랑망탕 마음대로 쓰느냐 말이죠. 하나 때문이에요. 돈 쓰는 재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려 번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는 거죠. 자기 돈이 아니니까 흥청망청 써버리는 겁니다. 돈 쓰는 재미가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그 사랑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게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섬김, 그 희생, 그 수고와 헌신 본래 여러분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두 다 후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무엇이든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신 하나님은 다함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것은 바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고는 바닥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고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놓고 사랑하십시오. 마음 놓고 섬기십시오. 어차피 내 것 아닌데 손해볼 것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생색낼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주심을 기억하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건 실천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산기를 갖고 두들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산기로 두들긴 것만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되 후이 되어 누르고 옛날에 요즘이야 쌀을 사려면 마트에 가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쌀전이라고 해서 쌀 파는 집들이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 신부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쌀 사러 가면 그 쌀가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대로 된 그릇에다가 쌀을 붓는데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깎아요. 싹 밀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어 누르고라는 말, 꽉꽉 채워 누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는 자에게 말입니다. 왜요? 그게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에게 나눠준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은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는 게 모험입니다. 내가 해본 것을 또 한다면 그건 모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 겁니다. 이미 해서 알고 있는 것, 경험의 확신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이 믿음의 모험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를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는 물결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때로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사랑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그 사랑을 하는 도중에 힘이 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손해본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약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저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 안 해?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베풀고 계시는 그 사랑,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응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모른 척한다 해서 염치 없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끝까지 묵묵히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다음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랑을